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며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고인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지는 사람, 험한 세상의 구비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로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배은미 시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식구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일과 그 보이는 것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었지만 그 향유의 가격과 그 향유의 이 낭비를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 여인은 더 가슴 아픈 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난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내부 공동체의 공격이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의 공격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무관심이 우리의 심령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사실 지금 깊은 영적인 침체와 좌절 속에 오늘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그 풍전도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의 사명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진정한 진리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 사역을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해했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 11장 하반절을 보면은 아나돗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살해 음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큐티가 시작되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땅은 베냐민 사람들이 넓게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 중에서 아나돗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은 베냐민의 경내에서 구별되어 살아갔던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아나돗에 사는 레위인들이 바로 다윗 왕의 말기에 다윗을 이어 왕위 계승 다툼을 벌였던 솔로몬과 아도니아 가운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제 다윗을 지지하며 솔로몬을 응원했지만 그러나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룹은 결국 축출되게 되고 귀양하여 유배지로 내려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아나돗에 자라난 예레미야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몰락하여 더 이상 뭔가 희망과 새로운 것이 피어오르지 힘들 것이라 생각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를 불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황무지에서도 새로운 싹이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하반절을 보면 그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저 멀리 예루살렘에 유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함께 자란 이웃, 가족,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몰라준 채 심지어 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고 죽이려는 살해 음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깊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때로는 지금 우리의 앉은 예배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한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달려왔는데 아무도 몰라줄 뿐만 아니라 달려온 나의 모든 수고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등을 돌릴 때면 우리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좌절과 또 눈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영국 영미문학회 리서치에 의하면 전 세계 4만 명 영어를 그래도 사용하는 국가들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가운데 첫 번째로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뽑혔습니다. 아버지라는 father라는 단어는 두 번째에 랭크되지 않고 탑 10에 들지 못한 채 어디에 있는지 심순덕 시인의 19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좋은 생각 백호 특집에 백인의 시인으로 뽑혀 등재된 시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우리 어머니의 마음, 엄마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의 당연함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것임을 우리는 잊고 지냅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공감을 원했지만 그의 마을 이웃 친족들은 그를 향해 오히려 살인의 날카로운 칼들로 그를 옥죄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며 내 삶과 인생을 다 던져 태평양을 건너 이 땅 가운데 찾아왔지만 자녀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며 또한 뜻대로 자라기보다는 어긋난 채 저 멀리 떠나버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1세대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상실들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낭망하여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속 깊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친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삽니까? 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며 눈물 흘려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의 외침을 오늘 예레미야는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와 함께 있음을 시험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도살할 양들처럼 끌어내시고 도살할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끌어내고 도살할 양들처럼 없애달라라는 이런 마음 중심의 탄식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세 가족이 이렇게 방문해서 주일 대표 기도를 너무나 은혜 가운데 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나는 언제 저렇게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서 저희 세 가족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이 그 답을 너무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네이버에 대표 기도라고 검색해 보시면 너무 좋은 기도문들이 많기 때문에 몇 자만 고치면 된다라고. 절기별 설교가 다 나온다고. 절기별 기도가.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물론 깊고 넓은 중보기도도 귀한 기도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은 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내면의 탄식을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했던 것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탄식의 기도, 탄식의 시편들로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9편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심지어는 섬뜩할 정도로 자신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세력이 정말 저주받기 원하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한 절 제일 부드러운 구절을 읽자라면 시편 109편 7절은 그가 재판받으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진실된 마음의 이 탄식 속에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찬양으로 기도가 승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진실한 기도, 진실한 외침을 통해서 그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때입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행할 때만 해도 신학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심지어 집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저희 신학교에 이렇게 10수, 11수 10번, 11번을 도전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꼭 붙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시켜 달란 말이냐 아니면 떨어져도 괜찮단 말이냐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는데 주님 제발 붙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기억들 납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진실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소문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내 마음 다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쏟아낸다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상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깊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발로 사람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보통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대적자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 힘을 얻고 일어나겠는데 사실 또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진실한 기도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로 그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에레미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까지 있는 많은 방법들과는 다르게 때로는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발로 사람들과 달렸는데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이 단어, 특별히 보행자, 사람들과 달렸다라는 의미 가운데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라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어 이 라글리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바로 보병들, 군단을 뜻하는데 이 군대 용어인 것이죠. 보다 쉽게 이 구절을 해석하자라면 보병들과의 싸움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너는 말들과 실제 달리는 것보다 기병들, 군대로서 힘차게 말을 타고 돌진하는 기병들과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기도를 깊이 드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힘든 걸 알지만 보병들과 지금 싸우고 다투는 정도로 머물 자가 아니라 정말 일기당천의 기병들을 무너뜨리고 기병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격려와 함께 흘리는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무한한 신뢰 속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야 힘들지? 근데 너 여기서 머물 자가 아니라는 거. 기병들과 싸워야 되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 선포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지금 시몬은 그냥 외로운 갈릴리의 어부인데 그 어부를 보고 하나님의 시제는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 너는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질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내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돈 6장은 기돈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장인데 그 당시 미디안의 공격 속에서 늘 숨어 지내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속의 기드온은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곡식을 들고 포도즙 틀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에 숨어서 아마도 그날에 먹을 양식을 바닥에 이 곡식을 털어가며 탈고 가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 기돈을 보고 외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큰 용사라는 게보르 헤하일이라는 단어는 큰 부자이거나 아니면 큰 군대에서 승리를 경험한 대장군의 칭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였는데
지금 포도즙 틀에 숨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오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귓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들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과 남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 나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너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아니, 기병들을 뛰어넘을 믿음의 베드로가 될 것이며 모든 미디안을 향해 승리할 기드온의 용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주변에 있는 보행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지, 그러나 이 모든 싸움 너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제는 기병들과의 싸움, 더 큰 영적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가장 무겁게 여겨집니다. 20대의 삶의 무게도 무겁고 30대에 40대에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시니어의 삶의 무게도 무겁지만 하나님은 거뜬히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상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 우리가 이미 읽은 하반부는 만약 내가 평안한 땅에서 비틀거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변의 수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제 네가 평평한 땅에서도 이렇게 흔들거린다면 네가 이제 이 요단의 이 수풀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다시 또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도전과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국 이 EPL 이 축구의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박지성 선수가 또 활동했고 또 최고의 감독으로 뽑히는 퍼거슨 감독의 별명이 헤어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하프타임이 되면은 막 선수들이 정신을 놓을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일화를 이 데이비 베컴이라는 영국 최고의 축구 선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컴,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베컴, 내가 훨씬 더 좋은 킥을 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베컴은 이야기하는데, 난 혼나는 건지 칭찬을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헤어드라이 같은 큰 소리의 외침을 하프타임 동안 듣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 좋은 경기를 늘 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말 보행자들, 일반 보병이 아니라 기병과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오늘 마지막 성경 속에서 도전 가운데 하는 우리의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평지 아나돗이라는 지역 속에서 예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런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요단의 수풀을 헤치며 다닐 더 넓은 지경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은 지금은 이제 기후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강출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헐몬산 900m 높은 해발, 비가 내리고 눈이 모여 백형목이 잘 자라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해에 이르기까지 긴 강줄기, 강폭이 가장 넓을 때는 20에서 30m까지 되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너는 저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저 남쪽 사해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팔레스타인 전체가 내 삶의 예언 사역의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에레미야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 사역을 남유다에만 국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집트와 모압과 블레셋과 암몬, 게달과 하솔, 다메섹과 엘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지경을 확장시키는데 오늘 말한 요단강을 넘어서서 고대 근동과 가장 강력한 역사 속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대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고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의 그 넓이와 깊이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의 삶이 우리의 시간 속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준비하신 믿음의 복들이 더 놀랍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눈을 열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 땅을 보면 한숨 쉬고 답답하지만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 했던 것들처럼 오늘 이웃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 조롱과 멸시와 공격 속에 낭망하여 넘어진 에레미야를 향해 진실한 기도 속에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무릎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정과 회복이 우리 모든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골리앗과 싸우라인데 성경에 골리앗은 나오지도 않는데 목사님 골리앗을 왜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수준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영적인 라이벌이 조금 더 높은 목표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우리의 영적인 라이벌이 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의 영적인 라이벌이 되고 지금 내 모습은 어린 소년 다윗처럼 투구를 쓰기에도 몸이 작고 칼을 차기에도 키가 작고 전형적인 훈련을 받은 용사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그 믿음과 중심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에레미야의 아나돗과 같이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홍해와 우리를 향해 포효하는 나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 속에 영혼의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신뢰 속에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며 믿음의 물맷돌로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지쳐있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 살아나고 주님 하나님의 신뢰로 일어나 다시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